제가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고민과 기도 끝에 아, 코로나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힘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이것은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 속에서 삶의 의미가 있고 그 부르심 속에 미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되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뒤의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뭐 근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교리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그런 교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절에서는 이제 실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막무가내로 막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구원에 담긴 그 진리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다 비슷하게 교리적인 내용을 쫙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신앙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잖아요.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이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제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도들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과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성도들과 막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비슷합니다. 분파와
파당이 이제 교회 안에 생겨서 형성되어서 분쟁과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이런 교회들을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교회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른 삶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진리를 가르친 이유도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단둘이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단둘이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어머니 생일이 되어서 이 초등학생이 학교를 몇 번 몰래 빠져서 전단지 알바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니 도대체 왜 그랬냐 이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에 대해서 아니 엄마 좋은 거 사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되려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막 울먹이면서 넌 엄마의 마음도 모르냐? 이 아들의 마음은 참 기특하죠. 기특하긴 하지만 이 아들이 효자라고 볼 수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실제로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헌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말짱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도대체 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마이크가 조금 쉬어 있었네요. 2절에서는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겸손은 내가 좀 낮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시인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고 여겨주고 높여주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훈련되는 그런 모습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외모나 어떤 말투나
어떤 외적으로 그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서 훈련받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관계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2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서로 용납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로 쌍방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용납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아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봐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 다양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요. 그런 어떤 습관이나 성품이나 성향 등 전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성질이 급하신 분이 계셔서 막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달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참 느긋해서 이렇게 참 느긋느긋하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성격이 우레 같으셔서 여기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신 분도 계셔서 늘 변함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그냥 다른 것뿐이지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주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셨던 것처럼 교회도 가정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건설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애인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부부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죠.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얘기는 상대방의 그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짝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바라는 배필, 서로 기대하는 배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아내가 조금 더 이 습관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기대하고 바라는 사이에 제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서로의 실수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지만 정죄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모습 내 그대로를 받아주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실 내용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삶,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은 평안에 매우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기죠. 평안함이 임하고 또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 평안함이 임하고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염려도 가득해지고 그렇게 되죠. 마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셔서 다시 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과 분쟁, 불의 이런 마음 대신에 평안이 생기고 서로가 용납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그런 말의 뜻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마치 로봇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그 말 뜻은 무조건적인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성을 다 인정하면서 서로가 조화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서로를 다 필요로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혼자란 있을 수 없죠.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격려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획일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화,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위대한 그런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웅장한 오케스트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주자도 다르고 악기들도 다르고 소리들도 다르고 다르게 움직이죠. 그러나 그 연주자와 악기들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한데 어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하나의 작품,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라고 해서 너무 혼자 앞서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평화가 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조화와 그 일치, 평화와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평안에 매는 줄로 모든 지체가 평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도 덕이 되지 않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겉만 보고 비판하는 것도 덕이 되지 못하죠. 더욱이 상대를 얕보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과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내면의 삶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인간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평안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공동체, 모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을 부르셨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요.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베드로도 부르시고요. 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저자인 이제 바울도 부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일하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의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은 겉모양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부르심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신 인물들도 있고 늦게 부르심을 받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름을 받는 사람은 그 소속이 달라지고요.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랑과 믿음과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워드 크라인벨이라는 이제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교회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관악기도 있고요.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들이 또 수백 개의 악기들이 있습니다. 소리가 어떻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무엇을 바라보죠? 앞에 지휘자도 바라보고 먼저 악보를 바라보죠. 악보를 바라보고 그리고 동시에 지휘자를 바라봅니다. 지휘자는 이제 지휘할 때 절대 군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트럼펫을 굉장히 잘 부르고 나팔을 잘 불러 이런다 해서 혼자서 막 그 지휘자의 지휘도 따르지 않고 막 혼자서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이 오케스트라는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혼자서 잘하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오로지 지휘자의 그 지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의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스트라처럼 조화가 되어서 화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다른 소리지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한번 4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가 된 것을 성령 안에서 지켜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래 우리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성령 안에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 애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